여러분, 요즘 떠도는 말 중에 부먹이라는 말과 찍먹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 아세요? 소스를 부어 먹는 게 좋은지 찍어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한 준말이라고 합니다. 탕수육 하나를 먹는데도 부먹이 좋은지 찍먹이 좋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논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야, 그릇 하나를 따로 가져와서 탕수육을 적당량을 각자 덜어서 각자 취향에 맞게 먹으면 간단한 일인데 뭘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난리치냐고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또 그렇게 되면 어떠죠?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적게 가져갔는지 이 분배의 공평 문제로 또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주변에 살고 있는데 아우토반 98을 짓고 있어요. 근데 제가 87년에 유학을 왔을 때 88년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쪽으로는 아우토반 98을 짓자고 하고 한쪽으로는 반대를 하는 자연보호 환경단체들이. 근데 여러분, 그 98 아우토반이 아직도 못 짓고 있어요. 놀랍죠? 류락에서 발초치까지 가는데 그 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 합해서 50km 정도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못 짓고 있어요. 당연히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상해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합의하여 좋은 결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정말 다양합니다. 성격도 취향도 생각하는 바도 또 살아온 삶도 습관도 심지어 여러분이 믿는 방법도 다 달라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부가 되고 또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그것도 독재가 아닌 이상, 독재는 뭐 겉에서 볼 때는 평안해 보이지만 안에는 모르지만 아무튼 문제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서로의 다름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원하고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화도 나고 싸움도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의해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고 이곳에는 여러 다양한 계층 또 인종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었습니다. 사도들이나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평신도들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급성장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했고 후에 바울이 합류해서 공동 목회를 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보통 신학자들이 따지기는 1년 반에서 2년 걸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목회 자리를 비웠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의 처석을 굳건하게 다졌고 재정적으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은혜스럽고 건강하게 잘 성장한 그런 부흥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몇몇 유대인들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다툼과 분쟁에 휘말려 들어갔고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논쟁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존립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논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거슬릴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행히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결정적 판결을 받아오라는 이런 미션을 주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영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사도의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갈등과 논쟁들을 잘 풀어나가야 할지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바젤 한인선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으니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을 볼 때 이 공의회 콘질이라고 하죠. 이 콘질에서 카톨릭 교회가 우리 모교회죠.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실수가 성모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라 생각해서 마리아 승천,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라는 이런 것들 다 꾸며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 예루살렘 최초의 공예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이방인 크리스찬의 할례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던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구약의 율법 이 토라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공식적으로 판결을 했던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판결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토라 613개의 조항 지키느라고 아마 고통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 먹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6절 예루살렘 교회에 역시 사도나 장로뿐 아니라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마땅하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이 문제들로 서로 이제 뜨겁게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했습니다. 이게 뜨겁게 변론을 주고받았다는 건 여러분 각자가 서로가 화가 나서 정말 죽일 듯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어려운 논쟁과 갈등을 여러분 어떻게 풀었냐면 첫째, 베드로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잠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논쟁으로 소란하고 떠들썩했지만 논쟁이 거의 끝날 무렵 일어나서 사도행전에 중요한 거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의 수제자였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도 말씀 하나로 죽일 수도 있었던 영적 카리스마가 넘쳐났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논쟁들을 무시하지 않고 잘 경청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형제들, 너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나도 너희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 나도 너희들처럼 그랬어라고 말로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의견이 옳다 해서 처음부터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용히 다 들었다는 거예요. 논쟁이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토론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토론에서 막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핏대 올려가면서 죽일 사람 그런 욕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죄를 져요. 우리는 논쟁의 토론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토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아내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저 영혼을 내가 주님 맡깁니다. 살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대할 때는 여러분 지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한 형제들이 알고 있는 일이란 도대체 무슨 일이겠습니까? 베드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개적으로 아는 사실인 그 베드로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베드로 말씀을 나눌 때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뼛속 같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는 것을 아주 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욥바에 왔을 때 아주 천민인 가죽 만드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했죠. 그때 그가 유할 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였어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에 담긴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어다니거나 공중에 나는 것, 이런 짐승들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고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죠? 먹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아했을 때 때마침 문 앞에 고넬료의 사람들이 찾아와 고넬료 집에 방문해 달라고 하는 이런 간청을 받게 됩니다. 이미 환상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고넬료의 그 집안에 가서 함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모든 전 가족들, 하인을 포함해서 세례를 베푼 사건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또한 별다를 바 없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지만 똑같이 율법을 중요시 여겼고 율법을 고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을 이제 회중 앞에서 먼저 간증을 하고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니까 여러분 회중 모두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러다가 음식을 먹는 중에 야고보와 그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자기들을 피하게 돼요. 그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바나바와 몇몇 일행들이 다들 자리를 피하니까 바울이 되게 직선적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의 외식적인 신앙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죠. 고넬료의 사건을 겪었던 베드로였고 최초의 회의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당히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그 정도로 이 전통, 습관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고 하루아침에 평생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식습관 변하기 정말 어려워요. 전통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격, 성격 정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60평생 이제 60 가까이 오는데 제 인격과 성격이 그나마 변했어요. 옛날에 비하면. 그런데
여기까지 변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많은데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도 너와 같이 별다를 바 없는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 사람들은 공유를 합니다. 공동체도 가족도 국가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들어가면 상대방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간증을 오픈하니까 모두가 조용해져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는지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은 교회를 우리는 보통 시끄럽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다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흑백 논쟁 때문입니다. 모두가 먼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고 드러낼 때 논쟁하는 입술은 멈추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동체에 오픈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 나의 변화되지 못한 옛적 모습들과 행동을 자제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나의 그 평가 기준이나 비판들, 나도 고백을 해놨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입을 막게 하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했을 땐 여러분, 귀로 듣는 대화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모두 다툼과 싸움이 멈춰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둘째, 모든 논쟁의 판가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때 갈등과 분쟁이 멈출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과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들은 후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고 의장격이 되는 야고보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에 동의함으로써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그 결정적 근거가 여러분,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판결을 하지 않고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리듯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이 말씀이 아모스서 9장 11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아모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있어요. 자,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날이란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란 두 가지 날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시켜 주시는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쇠퇴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합당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아모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후손들의 왕인 그 죄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에돔의 남은 자들이죠. 에돔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었지만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 더 나아가 모든 만국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지 않고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건임을 명확히 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적으로 밝혀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논쟁들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커다란 논쟁으로 이렇게 번져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교파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몇 개 나무만을 보고 전체 숲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물론 한 구절 안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정한 진리를 이해하려면 다른 구절들이 내포하는 진리와 맞는지 안 맞는지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경 말씀 전체를 읽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 아니니 논쟁하는 것은 위험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슨 장로교보다는 여자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고집을 해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는 그 동성애 문제 되게 뜨겁죠.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는 그 모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저하고 인터뷰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 인터뷰가 안 나왔어요. 제가 말하는 거를 하나도 토시도 빼놓지 않고 방송에 내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안 내줬어요.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사랑인데 사랑을 벗어난 판단과 정죄가 되어질 때는 이것은 죄가 됩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기시고 정죄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선택의 그 길에 놓여 있었을 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될 수 있어야 할지 말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에서 꼬이는 문제들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도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면 다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고 이 고난이 결국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그냥 깊이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잠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신음도 다 응답해 주시나 하고 딱 깨달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제가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참 위험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책임은 너희들이 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멈추면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는 말씀이 거울이 돼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설사 내가 원하던 욕심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를 맞았거나 갑자기 땅이 팔려서 벼락부자가 된 이 자체에 멈추지라는 게 아니에요. 나눠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쥐어잡으면 여러분 안에 채우는 건 다 죄가 돼요. 품어야 돼요. 안에 있으면 흘리지 않기 때문에 썩어서 이게 죄가 돼서 여러분들 영혼을 살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 논쟁의 끝에는 합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더 이상 할례 문제로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4가지 이제 금기사항을 알려줌으로써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 금기사항 첫 번째가 뭐죠?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것인데,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 후 시장에 내다 판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되느냐, 혹은 친구 집에 초청받았을 때 우상의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이 물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각자의 양심에 맡긴다고 하면서 이런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기는 했으나 야고보는 금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사회학을 제가 부전공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때 각 나라의 특색의 고유 특색을 이제 우리가 나누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때 그 사회학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마 두르캄인지 아무튼 그런데 그 문화사회학이라고 하는데, 이분에 의하면 온천 문화, 따스한 이 남쪽 문화들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대부분 개방적이라고 합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남자들이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관계죠. 페드필이라고 하죠. 소년 남자아이를 다 하나씩 끼고 있었고, 매춘 행위가 당연히 일어났었습니다. 성적 착취나 동성 간의 성매매,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사제들과의 성관계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항구도시인 고린도전서, 우리 고린도 다 알았죠.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여사제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온갖 음란 행위들이 쉬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주 고린도 교인들의 성문제 의식을 지적하는데, 하나 예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겠죠. 그 어머니와, 그러니까 뭐 가짜 어머니가 뭐지? 의붓 어머니하고 사는면서 이제 성행위를 하는 그 음행을 지적도 하고요. 그리고 항구도시면 어떠죠? 함부르크게 항구도시죠. 항구도시에는 여러분 많은 뱃사람들, 남자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매춘 행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의 18절을 보니까 모든 죄는 밖에서 짓는 죄지만 음행은 몸 안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음행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서 지은 죄는 털어버리면 깨끗한데 음행은, 간음은 여러분 생각과 몸에서 하는 거예요. 몸은 알아요. 몸은 습관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 역시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로 이루어지는 지체인데, 그리고 거룩한 성전인데, 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다른 창녀나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함께 잠을 잔다면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혹들이 많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할 때 주님과 나하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제가 구약의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구별지으라는 거. 우리가 구별된 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살하지 않은 짐승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을 죽일 때 목을 매달게 되면 이 짐승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긴 죽음의 시간은 짐승에게 고통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심지어 분노까지 일어난다게 하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한 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도살하지 않고 먹는 고기에는 유독 피와 노폐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도살하지 않고 피째 먹을 때 이 유독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몸의 세포를 교란시키고 정신까지 흥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도살하지 않은 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 우리도 함께 유독 물질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도 먹죠. 그죠? 그래서 선지 그런 것도 좋아요. 창자까지 다 먹어요. 그죠? 그리고 고기 먹을 때 뭐 정력이 좋다고 막 쥐약도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참 건강을 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한국 가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야, 사람들이 정말 너무 심하게 잘 먹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넷째는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7장을 보면은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피를 먹지 못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금한 것은 어찌 보면 우상과 먹는 것과 상관이 있어 보이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전통이나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살 때 가장 우리가 적응하기가 힘든 게, 뭐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음식 문화죠.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외국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김치 안 먹고 매운 거 안 먹으면 여러분들 미치기 일보 직전일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먹을 때 얼마나 웃으면서 즐겁게 먹습니까? 그죠?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독일 친구들로부터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고기가 안 들어가 있는 그 야채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네들 뭐 이게 이스라엘 음식이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들 야채 먹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요. 저는 원래 이제 고기를 잘 안 먹는 편인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이제부터는 육식을 먹지 않는 이제 페아게타리아, 그러니까는 그 채식주의자가 됐고, 채식주의자에서도 비건이 됐대요. 비건은 여러분 다 아시죠? 달걀도 우유도 모든 동물 제품에서 나온 것들, 심지어 하리보, 구미베어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왜 갑자기 그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 딸이 콘스탄츠 대학에서 지금 비오생물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쥐를 가지고 되게 많이 이제 실험을 하니까 친구들이 동물협회, 너는 너무 잔인하다고 막 이렇게 비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딸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러면 동물들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 생각하다가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해보면서 그러면 자기는 이제 동물에서 주는 동물의 음식을 자기는 먹지 않겠다를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1년에 우리 유럽 사람들이 먹는 소고기가 1년에 몇 킬로그램 될 것 같아요? 나연 집사님. 1년에 70kg 돼요. 70kg를 유럽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토요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기가스를 10대 정도 소모하고,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옥수수 사료를 해야 되잖아요.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는 몇 숲을 다 헥타를 만들어야 되니까, 밭을 만들어야 되니까 숲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야 되고,
그거를 다 농사 지려면 석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되고 CO2, 그러니까 탄소, 이산화탄소의 매출이 이게 품어내는 그게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오염이 또 세계 온난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유엔에서 보고한 보고서를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난 기사인데, 우리가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얼마나 세계 기후와 생태계 부작용과 위험을 가져다 주는 그 기사를 보면은, 인간이 소, 돼지, 양, 닭을 고기로 먹을 때 이 동물들의 사료를 위해 숲을 베어 옥수수나 콩을 지배할 농경지가 필요하고,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가 소모되고, 농기구를 돌릴 때 기름이 필요하듯이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배출되는 일련의 오염물질은 토요타 자동차 10개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같다. 그리고 8억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온실 가스 배출의 양이 4분의 1 정도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식량 시스템이 다 바뀌어서 생물의 다양성 중에 70%를 감소시켰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8억 2,100만 명의 사람들이 배고픈 반면에 19억 명은 과체중으로 비만이 나는 거예요. 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빈부 차이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먹는 거는, 이건 저는 죄 짓는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음식을, 그러니까 음식법이죠, 코셔처럼 그런 법을 지키지는 않는다 해도,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 자연의 질서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며, 적어도 내가 나의 그 미식을 위해서 짐승이 어떻게 도살되고 식탁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의식적으로 물음을 갖고 음식을 섭취했으면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내가 배부름을 누릴 때 누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를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대했으면 합니다. 야고보의 금기사항은 모두가 인간의 근본 욕구인 음식과 성욕구와 연관이 있는데, 이런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인간의 그 원초적인 욕구들이 인간이 함부로 방탕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의 이 금기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유예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음식 문화에 가장 예민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교제할 때 이방인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위함입니다. 또한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자신들이 살아온 문화와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또 문화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우지 말아야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이나 우상 숭배로 혐오감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할례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가 유대인으로서 이제 섞인 친구죠.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 디모데에게, 너가 이방인에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가 덕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배려해서는 너는 할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만나서 지금 너무 우리 교회 은혜스럽고 좋아요. 얼굴들도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항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걸림돌 되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들 있는데 여기는 그렇잖아요. 독일 교회를 보면은 주정부가 아닌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나면 맥주 마시는 거 당연해요. 우리나라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술, 담배 먹지 않는다고 해서 너네들 그거 먹으면 안 되라고 이렇게 남한테 걸림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해요.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배려도 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독일 교회랑 이제 앞으로 함께 많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서 집에서 아내하고 남편한테 나는 이게 옳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강요했다가 여러분 도리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걸림돌 주게 돼요.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항상 여러분 제가 말하듯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항상 조건이 없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봉사할 때 조건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시험이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 받으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이거 다 하는, 이거 원하지. 조건이 없는 봉사와 조건이 없는 사랑, 희생, 이것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다. 조건 걸어봐요. 시험이 돼요.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왜 헌금도 조금밖에 안 하고 나는 교회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저거는 그냥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싸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좋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의무로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면 즐거워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어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듯이 목사님 우리 2부 순서 애찬 나누지 못하고 저 집에 가서 미안해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예요. 교회에서 죽어라 일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왜 늦게 왔냐고 얼굴 붉히고 이러면, 나는 일하다 왔는데 남편이 저렇게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해서 싸우면 여러분 은혜 다 쏟아져요.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애찬을 멈추시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남편 눈치껏 봐서 오늘 말씀 어땠어 하고 나눠줄 때, 여러분 여기 배려할 때, 그리고 그게 진실로 내 저 사람 전도해야지 하려고 여러분 그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 알아요. 왜냐하면 영혼은 우리가 영혼으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영혼으로 우리 남편과 아내 또 자녀에게 대할 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가 배려하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제발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그만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평안한 그러한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질보다는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하나님 걸림돌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고 또한 나 또한 살아날 수 있는 디딤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준비하신 헌금 찬양지 8장 부르시고 나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